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띠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이 공동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1년도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또 저서장과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축복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을 그에게 주신 곳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그의 상수인 나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들의 목조상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좁은 베델리로 공주를 하여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방으로 옮겨놨더라. 신속한 동영상이 나오면서 선명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이 소명이에요. 소명은 부를소의 목수명에서 부른 목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부르심의 단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무슨 자격이 없지만은 저는 이제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 33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은혜 들어와서 고민을 했었죠. 하나님, 저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뭐 경찰관 꿈도 있었고 야구 선수 꿈도 있었고 또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과 욕망이 있었다면 예수님만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너는 목사를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응답을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당시에 제가 비유 대사를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목사님들을 100명도 넘게 붙였어요. 제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주위에 목사님들을 100명 넘게 붙여가지고 진짜 이 표현은 죄송한데 꼭 점쟁이처럼 딱 만나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신학을 가야 돼. 문제 바꿔. 턱인사가. 너 여기서 뭐 해? 왜 반말하지? 너 신학교 가야 돼. 내가 그 당시에 좀 속을 생겼어. 뭐지? 무당인가? 왜 저래? 근데 진짜 고집만 안 치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가 공부했는 이 신학 자료를 가지고 빨리 가라고 응답을 줬는데 거기가 이제 꿈이었거든요. 꿈이 무슨 기도원이었는데 그분은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좋대요. 자기 평생 공부했는 그 공부했는 CD를 모아서 가지고 왔고 나는 그냥 봤는데 둘이 만난 거예요. 나 하는 얘기가 아침에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였구나. 자 이거 가져가라. 그럼 자기 평생 공부했는 그 목사님 공부했는 CD를 저한테 가져가 주시는 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부르셨다. 목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왜 왔어요? 우리 물어보잖아요. 아, 저 하나님이 저보고는 목사하라 하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집사님도 오래 하셨고 권사님도 오래 하셨고 다 이런 분들이 신학교 오셨는데 차이점이라면 이 부르심에 대한 게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안에 있었어요. 내가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너는 목사해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목사해라는 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신학교를 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체크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학교에 오면은 제가 다닐 때는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뭐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몇 명이 돼야 되고 그 나라의 지원을 받고 물론 나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뭐 하나님이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목사고시 시험을 치러 가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시험 치러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람일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몇 년 동아리를 갔으니까 돈이 있겠었어요. 뭐 준비가 돼 있겠었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어때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도와주시기 위해서 안 부른 사람도 저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그때 깨달았었고, 아무튼 이 부르심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 시험 치러 가는데 목사고시 면접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신학교 들어갈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목사 될 사람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가니까 면접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묻더라고요. 당연히 받았죠. 하니까 어떻게 받았는데 이야기해보라고. 아, 잘됐다. 근데 한 시간 떠들어 마음을 먹었는데 한 10분 되니까 힘들어서 그만 파악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나름대로 막 지어내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면접을 하겠어요? 목사가 되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맨날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뭐 자꾸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듣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듣겠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뭐 십자가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도 그거 듣잖아요.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 세워지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세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앞에 저 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자기 생각을 안 전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오늘 보면은 1절에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세요. 이걸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불러서 뭘 하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보여줄 땅은 가나안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기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너 우상 심했던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라는 것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과 형제들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면 이걸 종합해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란 이 말은 죄악의 관습대에 있던 그 과거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늘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새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맞죠? 저도 예수 안 믿고 33년을 살았잖아요. 네 예수 안 믿을 때 33년 삶을 청산하고 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너는 그런 존재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여찬이가 내한테 약간 쓰레기라는 단어 쓸 때, 표현할 때 제가 나쁜 뜻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음주 가문으로 놀고 단순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주 가문으로 놀고 뭐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았으니까 엔조이도 할 수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 예수 믿고 그렇습니까? 물어서 나는 당당히 말했어요. 예수 믿고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예, 진짜요. 제가 뭐 하나님 지금 들으시겠지만 예수 믿고는 10년 동안 예수 안 믿을 삶을 그렇게 제가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바꾸어진 삶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 전에도 술 담배를 다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제 힘으로 한 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잠언 말씀 나누면서 알았는데 성경에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안 써 있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던데 이 말씀을 누가 저한테 가지고 와서 술 먹어도 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나한테 따졌거든요. 근데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 알았어요. 그 술을 금주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걸 이번에 발견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저는 잠언 말씀 몰랐거든요. 이번에 여러분하고 그 잠언을 나누면서
그 잠언에 그 술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술도 하나님이 가지게 금주하라 술을 끊는 게 명령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한 개 또 배우고 말씀 한 개 또 깨달은 거죠. 아무튼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가 우상 숭배했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약속할 것이니까 너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라는 게 또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걱정 없고 뭐예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게 되면 어때요? 힘들겠죠. 맞죠? 이 당시에는 오늘날 삶과 다르게 이 당시에는 여행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참 많았어요.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보호를 받지만 특히나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외국 가면 죽는 일 생기잖아요. 이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여행 다니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떠난다는 건 안전한 자리에서 뭐예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희생도 따르고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나안 약속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한다는 것도 늘 은혜로 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너 포기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뭐예요? 내가 안정된 그런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교도사님은 예수 믿는 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딱 물으면 저는 딱 답이 하나예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거구나.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고스톱. 고라는 게 가다. 스톱 서다. 이 고스톱을 생각해 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늘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을 갈 때 돈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신학을 갔어요. 사역 갈 때 몰랐어요. 교회가 뭐 하는지 참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 뭐 해오셨잖아요. 나는 교회 처음 갔을 때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래 가서 보고 저 헌금도 이렇게 옮기는구나. 앞에 뭐 찬양도 하시는구나. 저 앞에 누가 뭐 말씀도 전하시는구나. 그 하나하나씩 보면서 저런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준비가 돼서 게 아니라. 그리고 요 대원교 올 때도 어때요? 내가 여기 창원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제 너는 대원교회 가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지. 제가 여기를 뭐 계산을 하고 왔겠습니까? 여기가 교회가 크고 그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가게 됐잖아요. 그 가게 되는 것도 제가 여기 글 적어놨죠. 저는 뭐 내가 따로 지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5군데서 왔을 때도 다 다른 사람 좋지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가 이제 대공교를 나가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교회는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배신감을 그 생각도 듣기도 하고 왜 저 사람 말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차피 저기 2층에 웃긴 게 뭐냐면 저 2층에 게재가 됐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거를 저만 알지. 송본인들 그걸 보고 그 뜻을 모르죠. 그 재미도 없거든요. 매일 없다는 뜻인데 송본인 그걸 봐도 어저께 이제 저 회의실까지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가요? 왜 몰랐지? 그 교회에서 그런 내용을 송본인은 잘 모르세요. 제가 직접 저 갑니다 마사지 하는 이상을 송본인은 모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가는 이유도 제 이익이나 어떤 저를 위해서 아니라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가고 싶죠. 가봤거든요. 지하고 MC도 나고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해야 돼요. 송도가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안 가면 그 교회가 없어 폐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 한 개는 점포는 가게 얻어서 보증금 내고 월세 넣으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그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이 15명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노예에 등록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식 교회고 단지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치도 뭐 하나님이 딴 데로 해줄 수도 있는데 딱 갔는데요. 제 속으로는 물론 하나님 뜻대로 되라겠지만 주인이 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나 제가 나를 싫어해서 했거든요. 딱 봤는데 제가 간증을 딱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니나 싶어가지고 그 건물주가 저보고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와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보고 그 주인이 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하 건물을 쓰게 했어요. 그럼 좋은지 뭘까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게 되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세를 낼 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뭐 세를 저축해 주면 아닙니까? 이렇게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씩 준비하고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나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나니 너는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이 복을 자꾸 이 세상 가치의 복을 자꾸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는 세상에 더해지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그 복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을 주신다는 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천지 창조라는 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천지 창조예요. 원래는 천지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때리니까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이런 말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그게 무슨 복이야? 손에 만져주지도 않고 눈에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 복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여기가 보시면 그러니까 75세인데 자식도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그 나이에 자식이 태어날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따라가는 것을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찾아오잖아요. 손에 예수님 사람 만 제자 이름 뭐예요? 도마. 네, 도마. 칼 도마예요, 도마. 그 도마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는 이상 못 믿겠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야, 내 몸 만져봐라. 진짜 참 찔리는 자국이 있네. 다 더듬어 보는 거. 그래서 이분 예수님 맞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크다고 하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 4장 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저도 두 가지를 받았잖아요. 세상 살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목사가 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니까 아직 제가 목사 시험 떨어졌지만 이제 계속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 떨어졌다는 말은 5과목인데 제가 그게 2과목부터 3과목 떨어져서 떨어진 3과목을 내년에 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도 못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도 내 힘으로 결혼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너가 목사 되면 결혼을 한다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당장? 왜 놀라신지? 조금 결혼 못할까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일하심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붙였어요. 아니 사귀지는 않았는데 촉교회에 가면은 성도님이 원사님이 딸내미를 들고 와서 제가 사회를 가는데 앉혀가지고 즉석 말씀도 보게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도 뭐 저기 보냈잖아요. 여기 보내고 다른 교회에서 만나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하시는구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느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제가 잘나서가 아닌데 늘 여자분이 복이 많았거든요. 예수 믿고 10년 안에는 아무리 제가 그런 만남을 하려고 해도 만남이 안 됐어요. 진짜 그 전에는 그런 노력 안 해도 따라갔거든요. 10년 동안 보니까 그 생각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만남이 안 되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너 목사가 되면 하는 말이 그 뜻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2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 이 말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시는 영적인 축복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 그런 복의 전달자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편이 돼 주신다. 이 말이 이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을 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눈물 흘리든 고민을 하든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친구나 엄마나 뭐 힘든 일이 우리 왜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에 대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수도 세알이시고 작은 시험 소리 들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잘 아시죠.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감사한 건 내가 외톨이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 육적인 부모 아버지는 있는데 나를 만드신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이것도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믿음 가운데 되면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이 계신데 저분이 내 아버지시란다. 와, 저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내 편에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살 때는 돈이 있고 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리다가 또 잘된 사람이 망하면 관계가 끊어지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버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가보세요. 잘 지내다가 밥 몇 번 사주다가 밥을 안 사줘 보세요. 돈 떨어졌나? 사람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좀 그런 거 겪었거든요. 돈 잘 쓸 때는 사람이 막 붙어요. 돈을 안 쓰니까 사람이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관계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라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3절에 가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3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을 해요. 이 아브라함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원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목축업을 했던 이고 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모든 일의 아버지가 된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세요. 세상에서는 스펙 좋고 뛰어난 사람이 사용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첫 교회에 나올 때도 성도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여기서 목사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어요. 여기도 왔는데 성도님들이 똑같았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왜 사람들이 저한테 뭘 하는 은혜죠. 저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담임을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막말로 왜 나한테 사랑을 주시지?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답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처럼 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많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나는 잘 모르고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내가 대단하다, 내가 낸데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 쓰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다섯 교회에서 오라고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당장에 희생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복을 보시면 희생을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라는 이 희생을 세 개 강조했지만 그 뒤에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는 7가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희생보다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건데 복을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하고 영구적인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 보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건 믿음의 결과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4절부터 9절에 나와요. 4절에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75세에 안정을 취해낼 나이인데 다시 고달픈 생활을 해야 돼요. 6절에 가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보니까 다른 인자가 턱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랑 차이점을 먼저 아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아시죠?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하늘에서 천국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대요. 그 말이 무슨냐면 아브라함이나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때랑 세례 요한 이후 태어난 사람들의 시대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고 그 세례 요한 이후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전의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세례요한보다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약속도 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거 있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만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그거 봤죠? 왜 선교사 한 분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상대방 창으로 딱 찌를 때 총이 있었거든요. 마귀들 빵 쏘면 그래서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안 쏘고 창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창을 찌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총이 있었거든요.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총 쐈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총으로 왜 나를 안 쐈지? 이게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왜 자기를 총으로 안 쐈는지 주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그 복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면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사는 뭐 찔려 죽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이라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표대라는 그 하늘 있잖아요.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땅을 살았잖아요.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라는 그 가치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거하고 천국을 보니까 두 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땅 시시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와, 천국 저거 이게 발견이 되니까 그 천국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천국 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천국은 마치 보면 있잖아요. 발견하면 뭐예요? 다 판다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아요. 이거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을 충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유도 예배 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나간 자리가 예배 자리였어요. 진짜 거짓말 치고.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예수 믿을 당시에 제가 자살을 하기 직전에 고해를 받기 때문에 뭐 그때 일도 하는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많잖아요. 죽을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저는 뭘 했냐면 월요일도 예배 자리가 오고 화요일도 물론 모든 요일날 다 예배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처음엔 기도도 많이 갔고요. 뭐 여러 가지 예배 자리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그 은혜 자리에 가니까 사모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님이 뭐 방언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사 체험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 무서워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는 하나님이 그래 기다려. 근데 하나님이 나 하나님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와 주세요. 인격적인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늘 뭐라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이왕 믿을 거잖아요.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으십시오. 어차피 믿을 건데 뭐 요거 주세요, 저건 싫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안 믿을 거면은 안 받으면 그만인데 이왕 믿을 거면 사모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차별해요. 왜 찬이는 주고 저를 안 줍니까?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차별해요? 하나님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사님한테 주신 은혜보다 100배, 1000배 더 되는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말씀을 따라갔어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라고 가는 거. 당장에는 거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가보면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시는 거.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에 따라갔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거라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전달되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때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란 최고의 복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채워지고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세례요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하늘에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의 그 복이 저와 주님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청년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그 은혜가 날마다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복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의 근원으로 주님께 복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네, 총문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독점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년보관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묵상을 하도록 하고요. 28일에 변호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라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아직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해주시고 언제든지 참석하시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